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접하고 아는 자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이제 근무한다는 표현에서 근무는 우리가 일상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일을 근무한다, 복무한다, 산다 이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영적인 힘으로 영적 싸움 속에 있을 때는 병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무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병사, 복음으로 근무하는 자.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 복음으로 난 아들, 복음으로 난 자녀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든지 복음을 증거했든지 누가 전도했든지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알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라고 해요. 영적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잘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잘하는데 영적 부모는 더욱더 영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육신적인 부모는 영적인 부모를 바라보고 육신적인 부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제 5월달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데 이 날을 통해서 또 가정의 날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계시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를 예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주한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이 땅에 부모가 있다면 육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 영적인 아버지가 있구나. 이 땅에 육적 혈통이 있으면 영적인 혈통이 있구나. 육적인 것은 한시적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꼬린 지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 첫 번째 창조했지만 둘째 창조하는 것은 새 창조거든요.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는 실패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실패하면 이 땅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끝장나고 이 땅에 실패해서도 이것도 두 번째도 끝장나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는 실패했던 성공했던 관계없이 영적인 것에 성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데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2장 2절에서 뭐냐면 먼저 복음을 아는 자가 이게 바톤을 받아서 바톤 알죠? 바통이라고 그러죠? 바톤으로서 교사 역할을 합니다. 교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 보면 어떤 자들은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고 있어요. 교사나 목사나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는 교사라고 우리는 함부로 일반 교사네 그것이 아니에요. 교사나 목사나 같은 격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교사는 뭐냐?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내가 접수했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가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교사 이거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죠.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내 아들 그러죠.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근데 내 자녀라고 그래요. 어떻게 낳았어요?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태어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 또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낳는 자녀들 많이 낳으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혈통적인 자녀도 많이 낳지만은 복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디모데가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또 전하면 또 그들도 복음을 접수했으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디모데 이 후서 2장 2절에 크게 읽어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크게 읽어보실 분 디모데 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책도 안 펴주신 분도 있습니까? 네. 목소리 크신 분 읽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시작. 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요? 복음을. 복음은 그냥 그대로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이 전달하라고 복음 준 거지. 너 혼자 가지고 있어 이거 없어요. 그죠? 디모데가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러면 너도 또 충성된 증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라. 또 그들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계속 일파만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소유했으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만 만족하면 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복음을 줘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를 본무하게 하고 근무하게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오전에도 했지만 출애굽에서 12장 4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 41절에 보면은 이걸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시켜놓고 구원 시켜놓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서 살아났어야 할까?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그 속에 들어온 자로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이 자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딱 나오죠. 나오잖아요. 나오면 왜 나옵니까? 군대로 나와요. 군대.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군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 전쟁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지금 있는 곳에서도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우상, 여러 가지 힘, 여러 가지 돈, 사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혹하지만 그걸 딱딱 끊을 수 있는 그 전쟁,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전쟁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또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보면 전쟁이라고 할 때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 그래요? 예.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도 주님이 주관해서 주님이 실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전쟁도 안 하고 우리들 복무를 하라면서요. 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면서 그 하신 주님이 승리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일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내가 뛰어들어갖고 내가 막 칼질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를 선언하면 주님께서 선언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인데 영적인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린 육이잖아요. 어떻게 육이 영적인 존재를 이기겠어요? 주님의 영, 다 이루신 걸 영이라고 했죠. 그 안에서 우리 들어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겼다.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복음 전쟁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군대로 뽑혀 나온 자는 전쟁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전쟁의 승리자, 여호와께서 승리자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는 주님으로 바꾸세요. 주님으로 여호와라고 썼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제가 어디 칼럼에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방에다가 여호와라 쓰고 주라 읽는다. 여호와라고 써 있어도 주로 읽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로 쓰지만은 이게 실제로 주님께서 다 이룬 내용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는 장차 오실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교동문을 할 때 여호와는 목자신 이럴 때는 그렇게 읽지 않고 주님은 목자신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지금 여호와에 머무르는 사람은 구약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다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자로 내세우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교사로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언한 자가 됐는데, 우리 혈통적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바뀐 거예요. 옆분에게 영적인 가족들임을 아셔야 돼요. 혈통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나빠 이런 것도 우리는 그렇게 진단하지 말아요.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배후에 지금 저 형제 자매가 어떤 형태를 가든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배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든지 그분이 어떤 헛된 일을 하면 그 배후에 있는 분,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배후에 있는 좋은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면 좋지만은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다면 그걸 꾸짖어주고 기도해주고 물리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근무하셔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려내고 막 이리저리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좋게 난 경우도 있지만 그걸 시기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최고봉 이렇게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그걸 시기하면서 그 사람도 뭐예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죠. 기존의 세력이 바뀌잖아요. 판도가 저 예수님 와서 뭔가를 이루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쪽에 가니까 내 휘하의 사람들이 다 저쪽 빠져나가면 시기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가 흥하여야 됐다고 하면서 그쪽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흥하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혈통적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혈통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라고는 마리아가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형도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미쳤다고. 왜? 무슨 사역을 했기에 그럴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뭐 좋은 일을 하는데 시기하는 세력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네 하면서 질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도 전달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베들레헴, 나사렛 지역,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갈릴리 지역에 무슨 뭐 이럴 만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 시골뜨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안 보죠. 오늘날 이전에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면 대단. 개천에서 아이고 그게 무슨 우리 옆 동네가 건개울이라는 동네 있어요. 이름이 참 특별하죠. 그 이전에 총리 되는 한 누구예요? 예? 총리 이전에 총리가 누구였어요? 한덕수. 한덕수가 우리 옆 동네예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인물얘기가 됐지만 그런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대단한 한상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분도 있는데 하여튼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우리 뭐 이번 저 뭐 이전에 했던 분들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은 개천이라고 아니 선한 것이 그런 데서 나겠느냐? 아이 뭐 별 볼이 없네. 아이 그 거기서 한광수라는 인물이 나오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이 막 쫓아갔어요. 사역 현장에 미쳤다고 하는데 무슨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밖에서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어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3절 보세요.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고 그래요.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혈통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혈통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무슨 얘기할 필요 없이 영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내 형제와 어머니는 혈통을 지금 부정해 버린 거예요. 혈통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 있을까 이 세상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대속, 죽으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대속의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쓰고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오셔서 너 십자가에 매달려 너 죽어야 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네가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그 일을 저주를 받아라 하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아들일 때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 시감을 우리도 같이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같이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지고 여기서는 표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믿는 자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여겨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자녀요, 형제요,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부인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 어머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 보라는 거야. 하면 제자들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들이 우리의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이 본래 혈통적인 어머니와 자녀들 동생들을 부인해 버리네요. 혈통은 부인합니다. 교회는 혈통과 관계없어요. 혈통으로 설령 오더라도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막 혈통적인 거 또 막 이렇게 저도 이 자녀들 오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가족이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다 편입시켜야 된다. 다 믿음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편입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로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호와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이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출발했죠? 출발했는데 이렇게 출애굽하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다시 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죠. 누가 그럴까요? 시작하면 꼭 그 속에서 세상 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놈 잡아라 하면서 뒤에서 막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잡아당겨요 지금도. 갑자기 새로 시작한다 하면 분명히 그 다음 주 보면은 뭔가 거기에 굴복하면서 세상으로 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걸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예돼요.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하늘 세계에 하나님께로 다시 났어요. 출애굽에서 아까 여기 피로 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고 피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난 자는 어떻게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승리해요. 요한 1서 5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직접 나가서 막 칼싸움하고 이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승리자는 주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주님 뒤에서 그냥 붙어 있어서 주님이 이겼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주님이 성공했다. 이것만 전하는 것이 그거의 믿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공로고 내가 존경받아야죠.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란 자는 하나님께 복음으로 우리를 이제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를 거 아니에요. 자, 너 복음으로 태어났구나. 이리 와. 군대들
이제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 여기 2번이죠. 1번은 나심.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복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부르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부르셨어요. 병사로 부르셨어요.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뭔가 병사는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병사는 야 병사로 모집했어. 봉사를 모집했어요. 지금 2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그러면 여기는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고난도 같이 함께 첫 번째 이건 2장 3절에 디모데 2장 3절. 두 번째는 이 병사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 예수님이라고 안 쓰졌는데 부르신 자를 기쁘게. 물론 예수님이에요. 답은 맞아요. 다 예수님이 답이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 고난도 받게 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병사로 부르는데 야 이리 와 해놓고는 야 우리 유람선 타자. 유람선 타면서 아 좋다 막 이럴까요? 아닐까요? 군함을 태울까요? 네, 군함을 태우는 거예요. 군함은 뭡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유람선을 탈 때는 희낙낙하고 떠들고 오합지졸 이럴 수는 이건 허용돼요. 근데 군함을 타는데도 군함 타면서 막 왁자지껄 막 즐기며 술 마시고 군함을 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함을 타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군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함을 태워서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군함을 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곳에서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놀고 널널하고 막 이런 거 착각하는데 군함을 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이 들어오면 성령 받은 거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군함을 탔어요. 근데 악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충동을 할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격동할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거 보면 이 꼴, 저쪽에 보면 저 꼴, 저쪽에 보면 저 꼴. 저걸 다 보게 되겠죠. 군함 탄 자들은 그걸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군함을 팔 때 저런 일이 벌어질 때 저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악하거나 대적하는 무리가 있으면은 주님을 앞장 세워서 그 물리쳐야 돼요. 내가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행하는 것이 저와 이런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앞장 세우려면 주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앞장 세우려면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맡겨드리는 거 기도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행해서 순종이 아니라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여러분 제가 이런 농담도 했죠. 순종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잡동된다고 했죠. 잡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오로지 주님의 것만 표현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모집한 자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은 이제 군함을 탔는데 군함을 탔으면 자기 일에 얽매일까요? 안 얽매일까요? 아이고 나 집에 지금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아니 가스불 켰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지금 냄비가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누가 가봐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할까요? 또 내가 주변에 여러 여건들 막 걱정이 될까요? 그건 지금 이미 끊어버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군함이 막 진수식을 해가지고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뒤를 바라보면서 어떡하냐 막 내릴까 말까 이럴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는 내버려 두고 그들 간에 이 예수님께서도 나 뭐 어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하나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 가족 형제 중에 누구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창사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들 내버려둬라. 나를 따르라 그냥 해버려요.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제 출발했는데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 가면은 같이 모두 그러면 이 승선에 할 때 배 탔다 이거예요. 배 타면은 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는 타고 누구는 저 사람 타면 안 돼 이러면서 있는 분 있습니까? 가족들 태우고 싶죠? 가족들 안 태우고 싶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주변 사람들,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 주변에 있는 주변에 사이좋은 동무, 친구들, 그들이 꺼져가도 되겠어요? 잠깐 한 예화를 들을게요. 근간에 어느 교회에 그분이 오랜 한 70세 됐는데 그동안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한 40년을 같이 친구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있고 여기도 부부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근데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저 양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왜 교회 나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할까? 그래서 근간에 아니 당신 우리 나하고 친한데 그동안 우리 부부한테 교회 나가자는 말을 왜 한 번도 안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거, 교회 나가자는 얘기, 뭐 믿음 생활을 하자는 이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친한 친구한테. 자기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나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알려준 적 있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승선, 같이 타라고 말을 못해요? 왜 안 합니까? 나 혼자 그냥 가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할게. 너 그냥 그러고 있어. 떨어져. 이러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너 조금 저 지옥불로 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 기회 되면 딱 부르면 그때도 내 식구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솔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자녀들을 그렇게 있냐고요. 같이 승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해에는 다 승선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정말 20 플러스 1년이에요. 20주년 다 버려버리고 1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도 벌써 나는 이 스케줄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벌써부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가 있고 순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 미쳤네. 미쳤다고 그 소문이 막 가족들에게 들으니까 미쳤는가 어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어디 왜 미쳐갖고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미친 소리 또 하죠. 내 형제가 어디고 내 부모님가 어디 있어? 진짜 미쳤네. 그 혈통적으로 와서 이 예수님이 내 동생들아 왔어? 어머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더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소리를 하니까 이 불효막심한 사같이 느끼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어막심하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친놈이지. 근데 예수 믿는 건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했더니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네가 아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뭐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처럼 느끼겠지.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쟁이를. 근데 그들은 미쳤다고 하나 자기가 미쳐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모르고 상대방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사로서 이제 진수식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한 발. 그리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앞서갈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잡고 한 발, 20명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20명이 한 발 뛰는 건 나을까요? 혼자서 20발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모두가 함께. 혼자 20발 가면 그 다음에 또 20발 가려면 계속 힘들어요. 같이 좀 더디더라도 한 발. 자, 한 발 뛰었습니까? 한 발 같이 뜁시다. 한 발. 그러면 한 발 뛰면은 모두 20명이 뛰면 20발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데모 시위를 하면은 이 정경들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정경이 없지만은 의경이라고 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스크럼을 딱 짜면 탁 하고 탁 방패 치고 쫙쫙쫙쫙쫙 이렇게 한 발씩 쫙 같이 가서 막 앞에 가요. 시대 앞에. 이 시대들도 명석해가지고 그걸 보고 시대들도 스크럼 짜고 바리케이트 띄고 그걸 또 하죠. 또 본받아서. 그 멋있어요. 그 소리가 군화발이 짝짝짝짝. 우리가 이 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병렬식을 하면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아파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착착착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쫙 갈 때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가는데 한 놈은 왜 그렇게 가는 거야?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봐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고자가 있으면 자 발표 그래갖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프다, 자기는 어쨌다, 자기 사정 나는 이래서 저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버리면 어떨까요? 군대로서 쓸모가 없죠. 제가 잠깐 기왕 이런 바에 군대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시간을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고 군대에 딱 들어가니까 병사가 나오니까 그래요. 예, 논산 훈련소에 딱 가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들은 저게 부모님들 이제 거기에 그 인소라는 군대 장병 군대 사관들이 있어요. 군대 군인들이 갖고 어서 오십시오. 부모님들도 우리 그 자녀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딱 근데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는 딱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리 빡빡 깎고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잘 다녀올게 막 해요. 막 쏘고 착. 요 이제 딱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쪽은 안 보여요. 이쪽과 이쪽이 달라요. 딱 두는 순간에 이쪽에는 어떤 이름입니까? 이 자식아 뒤져 마. 두어 굴러. 이 세 개는 이쪽하고는 달라요. 이쪽에는 어서 오십시오. 안내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한 사병이 그래요. 근데 이쪽에 사병들은 이쪽에 하는 뭔 사병이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 그놈이 막 발치서 굴러 임마 지금 어디라고 비거티그를 굴러가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습니까? 하여튼 이쪽과 이쪽 세계는 달라요.
여기는 육적인 세계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고 얽매여서 이럴 수도 있다. 여기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복무, 병사로 근무하는 자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다 훈련이 다 끝났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복음을 접해갖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난 자가 돼요. 또 그러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기쁘게 하려고 이제 내 생활과 얽매이지 않고 고난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모저모. 이 복음 전파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 전파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왜 문제야 그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나한테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복무자로 근무하도록 나를 뽑아왔구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먼저 기도를 해가지고 저 영적인 판도를 바꿔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상담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주님께서 다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끈질긴 세력도 끝까지 발부둥 치다가 꼬리 뭐 뱀새끼든 니월야단이든 용 옛뱀이든 뭐든 끝부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병사로서 복무하는 그 일을 충실히 근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2026년 새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를 잘 훈련된 주의 군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